그래서 성막의 비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을 그 동쪽문이라고 하고 있는 이 문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쪽문에 서 있습니다. 동이라는 뜻은 우리가 케뎀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카담이라고 하는 동사 만나다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동이라는 곳은.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에 오면 그것을 아나톨레라고 해서 아나, 떠오르다, 톨레, 텔로스가 떠오르다. 그러니까 주님이 텔로스이십니다. 그렇죠? 네. 주님은 시작이시오, 알파요, 오메가, 끝이요. 그 다음에 프로토스, 처음이요, 텔로스, 마지막, 끝. 네. 완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떠오르는 곳이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동이라는 곳은 그 완성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동쪽에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을 헬라어로서는 띠라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샤르라고 합니다. 샤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띠라라고 하는 만나는 곳, 또 텔로스라고 하는 주님이 떠오르는 곳이 계신 그 문의 위치가 어떤 곳이며, 그러니까 문의 위치와 그 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문에 대한 내용과 문에 대한 위치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내가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가 있고 확증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문에 있지 않고 그 문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출발조차도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주소지와 믿음의 상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과 그 상태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내가 동쪽이라고는 문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나의 삶과 나의 상태와 나의 믿음에 적용시켜야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조건 나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단계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믿음의 문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로마서 10장에 네,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듣는 기관이 우리 몸에 어디에 있습니까?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누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그렇죠? 네, 들으면 우리가 어떤 이제 이 귀를 통해서 듣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머리를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머리는 알아듣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귀로 들으면 머리에서 이제 분석하고 생각해서 그것이 옳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죠? 그렇구나 라고 깨달음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머리에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면 그 다음엔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내 마음판에 뭐 되게 됩니까? 새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겼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까? 신비에 새겨졌다.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판에 새겨진 상태가 이제 마음판에 새겨진 것에서, 그러니까 귀로 듣고 머리로 인식하면, 머리에서 인식해서 깨달음이 오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이제 어디로 나옵니까?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돌아가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로 들어가서 분석하고 머리에서 깨달음이 와서, 그죠? 마음판에 새겨져서 어디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옵니다. 이 과정이 아무 막힘이 없이, 그죠? 중간에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회로가 어떻게 됩니까? 순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동맥과 정맥,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그 혈관이 발출신경까지 다 다다라야만이,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심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피가 제대로 순환돼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부터 들어와서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입으로부터 동일하게 시인한다는 것이 호모로게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말되어지는 자, 그 자가 믿는 자요, 그 자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 없이 너희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의 순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순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만 하려고 한다고요? 무조건 열심만 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네. 귀신도 그 정도는 그 정도보다 더 합니다. 그렇죠? 귀신도 그 정도보다는 더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첫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과연 그 문에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그 문에서 과연 주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 상태에 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도 그 문을 빨리 찾아야 되고 그 문에 빨리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7절의 믿음의 문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7절 열려진 옥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네. 믿음의 문은 보았고요. 이제 16장 27절 열려진 옥의 문. 그러니까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잠깐 보면 성막의 출발 지점 동쪽 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까? 옥이라는 것은 감옥을 말합니다. 감옥. 예. 감옥에는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죄인이 이제 뭐 한다고 합니까? 그 복역의 기간을 끝내면 복역의 기간, 예를 들면 2년이면 2년 이 언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 죄에 따라서. 그렇죠? 그럼 2년형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2년 기간을 딱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석방, 그죠? 예.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 감옥이 열려지는 그 자리가 어디다? 동쪽 문이라. 동쪽 문. 그렇다면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 문에 서 있지 않다면, 이 문에서 출발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어떤 신분입니까? 아직?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아직 석방 날짜가 다 만료되었다. 아직도 더 살고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직 감옥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느냐라는 문제는, 세상에 있다는 상태는 죄인의 상태인데, 그럼 죄인의 상태라는 것은 어디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감옥 안에 있는 상태. 세상이라는 감옥 안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열려지는 감옥문은 몇 개입니까? 동쪽 문이 몇 개가 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이 열려진다는 것은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뭐 해야 됩니까? 그 문에서 뭐 해야 됩니까?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만이 그 문이
열려집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열어집니까? 안 열어집니까? 그 문을 열 자는 없습니다.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자는 주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난 자는 그 문이 열려짐을 경험하게 되고 확증하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려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공부한 부분에서는 그것을 또 옥을 또 뭐라고도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네, 무덤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뭐가 열려지는 것입니까? 옥,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7절을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27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빌립보스라는 곳인데요. 여기 보면 14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좀 길긴 한데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이 자주 옷감을 말하는 옷감 파는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하는 겁니까? 바울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옥의 문이 열리고 무덤의 문을 열어주기를 강권하는 것이죠. 그렇죠? 16절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점하다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퓨톤이라는 겁니다. 퓨톤. 이 퓨톤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파이썬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뱀, 파이썬이라는 뱀. 한번 구글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네이버나 가셔가지고 파이썬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굉장히 그 뱀인데 큰 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점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피톤이라는 게 파이톤이라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피톤 이렇게 했는데 그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 아폴로가 죽인 큰 뱀을 말합니다. 뱀의 이름. 네. 그걸 이제 뱀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나하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나하시. 이 나하시라고 하면 뭡니까? 경험으로 배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점쟁이, 점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퓨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퓨톤인데 퓨톤에 뭡니까? 귀신이라고 쓰여진 것이 뭡니까?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푸뉴마. 이게 우리가 푸뉴마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그렇죠? 그러니까 퓨톤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의 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뱀의 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원래. 네. 여기서는 이제 귀신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영입니다. 영. 퓨톤의 영, 즉 뱀의 영, 점치는 자의 영, 점쟁이의 영을 갖고 있다. 누가요? 여종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자기의 주인을 굉장히 이롭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누가요? 이 여종이요. 이 귀신 들렸다는 여종, 점치는 여종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보십시오. 점쟁이조차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참 하나님과 참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시험하고 무엇으로 확증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시험해보고 말씀에 나온 것을 가지고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 날을. 그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괴롭죠.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말로만 그렇게 하지 참으로 와서 바울의 구원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히 괴롭습니다.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종 안에 있는 그 파이돈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점쟁이의 영하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귀신이 아닙니다. 역시. 그렇죠. 영이 나온단 말이죠. 영이. 저번 주 성막의 비밀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믿음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신앙 때문에 너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너희가 만일 겨자 나달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메타바이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네. 바울은 그러면 믿음 없는 자입니까?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까? 믿음을 소유하니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을 쫓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9절에 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으로 인해서 이익을 많이 받는데, 그렇죠? 복채를 두둑히 챙겼는데, 종의 주인들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죄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한마디로 뒤집어 씌우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많은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0에 감한 매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복음 전함을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여기에 영은 명령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영이 아니고 그러한 명령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 착고라는 말 한번 보십시오. 착고라는 말이 쥐론이라는 말입니다. 쥐론. 나무. 쥐론이라는 말은 나무라는 말입니다. 나무. 그래서 우리가 선한 나무가 있고 썩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열매와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쥐론은 이 나무입니다. 나무에 이렇게 매달은 거죠. 그죠? 뭐를요? 발을 나무에 매달았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걸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고 있습니까 또? 찬미,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고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성막의 비밀에서 다시 또 생각해 볼 것이 뭐였습니까? 없음이라고 된 부분이 뭐였습니까? 없음이라고. 이 산을 명하여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한글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된 부분이 뭐였습니까? 이런 유는 기도 안에서, 금식 안에서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즉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기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금식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똑같은 일이 지금 옥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 한다고요? 기도하다. 자, 이 기도가 여러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뭐겠습니까? 프로슈코마이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프로슈코마이. 그래서 저번 주 시간에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하는
프로슈코마의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까? 하늘살 만에 계신 나의 삶의 아버지여 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는 삶이 되어진 자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삶이요? 땅의 삶이요? 하늘 삶이요? 하늘 삶이라는 자가 되어진 자가 할 수 있는 기도가 프로슈코마이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뭐 하는 것, 어떤 기도입니까? 그렇다면 하늘 삶을 이 간수들에게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를 찬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을 이야기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작 지금 묶여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라입니까? 아니면 이들입니까?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은 이들입니다. 그렇죠? 감옥에 있는 자들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었고 사실 이들이 감옥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 삶이 뭐하고 있다고요? 듣고 있더라 했습니다. 듣더라 미완료입니다. 그죠? 완전히 알아들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죠? 아직도 이해력은 완전히 부족한 상태라 완료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에파 크리오마이 크로아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듣다. 그래서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골똘하게 듣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똘하게 듣다. 그죠? 왜? 전혀 듣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생소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전에 내가 알았던 성경 말씀과 전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또 여종이 얘기하는 그 점치는 여자가 얘기하는 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알지 못한 하나님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골똘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골똘하게 듣고 있단 말이죠.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지진이 납니다. 그렇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신지식입니다. 그렇죠? 듣지도 못한 믿음,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죠? 나의 사정을 열심히 알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기도와 이 찬송을 들으니까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바울과 신라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와 찬송을 들으니까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진. 이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인, 나팔, 뭐가 있습니까? 대접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감옥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7날의 구원의 과정에서 봤을 때 감옥에서 해방되는 날은 몇째 날입니까?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오늘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그 음성이 지금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죄수들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갖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자, 12절을 보면 이제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난다고요? 어떤 지진이 난다고요? 큰 지진이 난다고요. 지금 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난다고요. 인이 떨어진다는 게 뭡니까? 인을 언제 맞습니까? 에스겔서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증한 것을 위해서 울고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치어집니까? 인이 맞아집니다.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여섯째 날에 오면서 뭐 되는 겁니까? 음성을 들으면서 열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머리가 막 머리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렇죠? 네. 왜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머리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그렇죠? 어떤 전쟁과 어떤 전쟁입니까?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지진이 일어난다고, 내 안에서. 이 성막의 비밀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지진이 아직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아직? 옥문 앞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직? 옥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라.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정도의 말로써 받아들여지면 아직 동쪽문에 이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종이 얘기하는 귀신의 영을 아직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귀신의 영이 그대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 귀신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져야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요? 지진이 일어나죠. 그게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건 뭡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데 뭐. 그러면 구원 받기 전에 여러분에게 지진이 일어났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인식되어지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복음의 비밀이 완전히 풀어지셨습니까? 그렇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지진이 일어날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입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입니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신지진이 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노정 가운데 이 지진이 나는 그 출발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직은 동쪽문을 여러분들은 발견한 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이 총담이라는 건 아주 말총머리, 말총 까만색 있잖아요. 정말 까만색, 그죠? 완전한 까만색. 예. 해가 어떻게 검어질 수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물리적이고 외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구가 완전히 지구의 멸망 끝날입니다. 그렇죠? 왜? 지구의 모든 것은 뭐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태양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햇볕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있어야 식물들이 뭐합니까? 광합성을 일으킨단 말이죠. 식물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을 초식동물이 먹을 수 있습니까? 초식동물은 또 육식동물이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구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렇죠? 네. 태양광 발전은 어떻게 합니까? 해가 검어집니다. 그렇죠? 달이 뭐가 된다고요? 피같이 된다고요. 그렇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까지 해의 노릇을 했던 자, 달의 손 노릇을 했던 자, 별의 노릇을 했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있는, 모세의 자리에서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있는 후견인과 청직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의 현재 남편 내지는 전 남편들이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참 남편의 음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때 산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죠? 그때 지붕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주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일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일어나야만이 여섯째 인이 떨어진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뭐합니까? 떠나갑니다.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습니까? 참하늘입니까? 거짓 하늘입니까? 그렇죠. 그럼 이 하늘이 펴 있을 때는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어둠이죠. 어둠의 하늘이었단 말이죠. 자, 어둠의 하늘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뭐라고요? 쫙 말려져 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이 뭐 되는 겁니까? 말렸다는 거는 완전히 가셔지는 거죠. 그죠? 그럼 뭐만 있습니까?
빛만 있고 날만 있는 것이죠. 이 시작이 언제다? 여섯째 날이다. 땅의 마음속에 3일 3야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쪼개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언제 발생한다고요? 여섯째 날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시점이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여섯째 인, 간수와 제수들의 여섯째 인을 뭐하고 지금 있습니까? 떼어주고 있는 날이란 말이죠. 네. 각 산과 각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했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서 옮길 수 있다 없다?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여기도 종이 나오죠, 그죠? 아까 그 여종 말하는 거죠, 그죠? 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대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합니다. 왜? 이들은 빛의 자식입니까? 어둠의 자식입니까? 옛날에 그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서 내가 어둠의 자식이라는, 어둠의 자식들이거든요. 얘들도 말려가야 됩니다. 그죠? 하늘이 종이축이 말려갈 때 같이 뭐 합니까? 같이 말려 들어갑니다. 그죠? 예. 왜? 얘들은 빛을 좋아하거든요. 그죠? 또 빛을 낮이라고 하고, 빛을 좋아서 빛이 오면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빛을 싫어해요. 그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즉, 사탄도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둠을 빛이라고 선전하고 있었던 자들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찬빛이 오니까 종이축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종이축처럼 말려 들어간단 말이죠. 말린단 말이죠. 예.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아까 보던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뭐 됩니까 이제? 열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이 많이 쓴다고 뭐 어떤 문이 있습니까? 귀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귓구멍이라고 하죠. 그죠? 눈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 창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입에도 뭡니까?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문이 열립니다. 막. 그죠? 하나둘씩 막 뭐 하기 시작합니까? 지진이 나면서 여섯째 인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메어진 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벗어진다 했습니다. 네. 벗어진다. 그러니까 매였던 뭐에 매인 것입니까? 사망과 종에 매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흉악의 결박을 뭐 한다고요? 풀어주는 일 아닙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옥문이라고 하는 옥문을 보십시오. 띠라스테스 퓰라케스테스. 자, 퓰라케라는 게 옥입니다. 그렇죠? 퓰라케. 퓰라케의 띠라. 옥의 문살미 안오이고 열린 것을 에이도가 뭡니까?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죠? 영어로는 to see. to see라는 건 뭡니까? 인식하고 깨닫고, 그죠? to know. 알았다고요. 그죠? 네, 알았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 네.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진 것이 몇째 인이 떨어진 거라고요? 여섯째 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이 임한 것입니다.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이라는 곳은 밤입니다. 그죠?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밤이 낮이 되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3일 밤 3일 낮을 금방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7절을 가보겠습니다. 47절이 없네요. 제가 아마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16장인 것 같은데 한번 16장 47절 16장도 아니었습니다. 건너뛰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은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지는 그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가면, 자,
자, 이제 5절부터 보면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아기 예수입니다. 그렇죠?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했습니다. 밤에 뭐 한다고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킨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퓰라카스테스 니쿠토스 했습니다. 퓰라케, 금방 우리가 봤죠? 퓰라케가 뭐였습니까? 옥이었습니다. 옥. 근데 여기는 그냥 밤에 양떼를 지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밤에 옥입니다. 옥. 아까 옥살매 문이 열렸죠. 그죠? 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옥살미란 말이죠. 옥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삶의 양에 접하여, 그죠? 자기 삶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시한부정 남편의 양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뭐라고요? 도적이요? 강도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삶의 양에 접하여서 밤에 뭐요? 옥살물 뭐하고 있습니까? 퓰라소 보존하고 있다고.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못 나가게 막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몇째 날입니까? 여섯째 날이죠. 그죠?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울과 실라가 이 기도를 하고 이 찬송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양에 접하여 있는 이 목자들은 누굽니까? 목자들은 아까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옥에서는 간수요. 간수들이 뭐 하는 자입니까? 네, 옥문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죄수들이 탈출 못하게. 그렇죠? 네,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밤의 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밤의 양떼를 지킨다 이렇게 번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사야서 42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 보면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뭐 한다고 합니까? 갇힌 자를 옥에서 뭐 한다고요?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여기 간도 옥입니다.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내 영광을 여종에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내 찬송을 그 자들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렇죠? 프로시코마이라는 기도와 찬미가 뭐 한다고요? 소경의 눈을 밝히는 일이죠. 그죠? 소경은 볼 수가 없으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네, 눈이 덮여있으면 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갇힌 자를 뭐 한다고요? 옥에서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옥에 갇힌 자를 이끌어내는 일. 그 자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일, 들을 수 있게 되는 일, 이제 말하는 데까지 이르는 일,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동쪽 문이라고 하는 뛰라, 옥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사야서 58장에 의하면 그게 뭐 하는 일입니까? 금식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금식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죄수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금식하는 그것을 뭐 하고 있는 자입니까? 먹고 있는 자죠. 그죠? 하늘의 말씀을 먹고 있는 자란 말이죠. 먹어야 뭐 하니까요? 문이 열리니까 말입니다. 먹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말입니다. 먹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요? 눈이 떠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을 가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1절을 잠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려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했는데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뭘 지금 보고 있냐면 성전을 보고 있는데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했는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매 앞에 때 아피레미랍니다. 그죠? 주기도문에서는 이걸 용서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놓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수동형으로 쓰여져서 아포, 분리해서 히에미, 보내다. 분리해서 뭐 한다고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부정이 있으니까 우메라는 것은 never, 결코 뭐뭐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분리해서 놓여진다, 안 놓여진다? 놓여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내가 네 삶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여기에 그 돌이 결코 놓여지지 않는다. 근데 이 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리도스 에피 리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돌과 연결되어 있고 접하여져 있는데 그 돌이 분리돼서 뭐 한다고요? 보내진다, 안 보내진다? 안 보내진다. 그럼 누가 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의 지식이 깨달아지지 않은 자가 돌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 돌을 또 가리키는 돌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밤에 옥을 지키고 있는 목자입니다. 그죠? 그럼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양떼입니다. 그죠? 양떼.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탄생할 때까지.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까지. 소경을 인도하는 상황에서 이제 눈뜬 자가 눈을 띄워주는 날까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돌과 접해서 이 돌이 결코 뭐 한다고요? 놓여진다, 노임받지 못한다. 노임받지 못한다고요. 노임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참 목자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돌로부터 들은 돌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좀 안 좋은 말을 하면 돌대가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돌대가리들이란 말입니다. 안 좋은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우메 했습니다. 우메. 똑같죠? 우메. 결코 뭐뭐가 아니다. 카탈유오 했습니다. 카탈유오. 미래 수동을 쓰고 있는데 카탈유오. 유오라는 말은 풀어지다, 노임받다. 카타는 아래로. 아래로 결코 노임받는다, 노임받지 않는다. 노임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한부 남편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시한부 남편이 자기 아내를 놔준다, 안 놔준다? 안 놔준다고요. 왜? 그 아내를 놔주면은 누가 밥 해줘? 밥은 누구한테 얻어먹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일을 위해서 그 아내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옥살이 시키고 있단 말이죠. 종살이 시키고 있단 말이죠. 하나라도 놓여지면 어떻게 되니까요? 내 밥그릇 하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거기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서 주님에게로 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와 같이 놓여져야 된단 말이죠. 네. 그 상황에 대한 전체의 이야기가 24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24장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돌이 이제 돌로부터 놓여지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라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해주고 있는 장이 마태복음 24장이요. 누가복음 20장에 똑같은 얘기고 마가복음 13장의 얘기고 다니엘서의 70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싹 빼놓고 밑에 그냥 그 종말적인 것만 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이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다고? 야, 어떡하나? 일어나라고 하십시오. 그건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옥 얘기를 하고 있고 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밑에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유대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돌입니다. 아직 그죠? 아직 돌에 뭐에 돼 있습니까? 돌에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산으로 도망해야죠. 그죠? 산으로 도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왜 입을 연다고요? 여섯째, 인을 여는 상황 아닙니까? 산으로 가야죠. 그러면. 그렇죠? 그럼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돌이? 돌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요. 왜? 지붕 위에서 뭐가 전파되니까. 그렇죠. 등경이 말 아래에 있으면 빛이 비춥니까? 안 비춥니까? 등경 위에 둬야 되죠. 산 위에 둬야 되죠. 성 위에 둬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43절로 내려갑니다. 너희가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에 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날로 따지면? 여섯째 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주가 임하는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죠? 돌이 돌로부터 뭐하고 있는 날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노임을 받는 날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감옥문이 열려지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지진이 나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 들어가는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인자라고 하는 인자. 일곱째 날에 인자가 임하는 날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지진이 난다는 얘기는 지금 뭐가 임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이 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란 말이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경점에 한 경점을 보십시오. 경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퓰라케. 퓰라케가 경점입니까? 옥입니까? 옥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옥에 오시냐 말이에요. 어느 옥. 어느 옥. 그렇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옥에 온다고요. 주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그 부분은 가지를 않고 주님이 옥 안에 있는 영에게 전파했다라는 건 똑같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옥에 있는 영에게 전파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귀신의 영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라고 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면 이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불어지면서 여섯째 인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깨달은 자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귀신의 처소, 귀신의 영이 뭐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무너지고 노임을 받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네.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가겠습니다. 2일 후에 했습니다. 2일 후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이 메타 타우타였습니다. 메타가 후입니까? 결합하고 연합하는 것입니까?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일입니까? 타우타가 중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삶과 뭐 해서요? 결합하여. 이런 삶과 결합하여. 여기서 이런 삶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 삶과 결합하여. 그럼 요한계시록 17장은 뭘 얘기하느냐? 일곱 대접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 사건과 결합하여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혼합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믹스드 되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믹스드. 그 다음에 confused. 혼란스럽고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수많은 사상이
내 안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정리가 안 되어지고 혼합되어 있단 말이죠. 바벨론이 누군데요? 내가 바벨론이란 말이죠. 성경은 다 나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영에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했습니다. 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되었다, 처소인데, 귀신의 처소인데, 그죠? 네. 영의, 모든 영의 뭐라고요? 모이는 곳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퓰라케. 퓰라케가 모이는 곳입니까? 옥입니까? 감옥입니까? 감옥이지 않습니까? 주님 탄생할 때도 밤에 옥에 오셨고, 그죠? 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옥이라고요? 아카타르토스. 더러운 영의 뭐라고요? 옥이라고요. 그게 어디라고요?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이 누구라고요? 내 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옥입니다. 그죠?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자, 새에 모이는 곳. 새에, 모든 새에 뭡니까? 모이는 곳? 오, 퓰라케. 그러면 지금까지 누가 나를 가리고 있었습니까? 더러운 영이 나를 가리고 있었죠. 그렇죠? 누가 또 나를 가리고 있었습니까? 귀신이 나를 가리우고 있었죠. 그죠? 눈뜨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누가요? 새가요. 새가.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이제 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새는 뭐 하는 자냐면 하늘을 가리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도 가면 새가 뭐 했다고 합니까? 씨를 팍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뭐 합니까? 그래서 씨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 새를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그러니까 새가 사탄이니까 사탄이 누굽니까? 그러면 간수입니다. 간수. 옥을 지키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감옥,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감옥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무너지고 있다고요. 일곱째 대접 사건을 통해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까 왕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떨어진 어둠 있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제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 다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죠? 어떤 음성입니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뭡니까? 찬송의 음성입니다. 그렇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뭐 하지 말라고요? 받지 말라. 그럼 뭐 하라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언제 어느 날 주의 날이 너에게 임하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풀려진 자가 동쪽 문에서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제 나아가서 동쪽 문으로 출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출발되어져야 되고 시작되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옥에 갇혀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밑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주할 것이 아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나에게 열려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2019년에는 우리의 신앙의 노정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 역시 주 안에서 열린 복음의 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